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속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네요. 비라도 내려서 또 바람이라도 좀 잦아져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을 심리하시는 이 하나님은 피고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기소한 검사이시기도 하시고 또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 되기도 하시고, 자 먼저 아담에게 심리하는 모습이죠. 11절 다 같이요. 어제 했지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세요. 아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금 지적함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거듭된 질문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본인이 자기 마음인데도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는 걸 아니까요. 그 마음, 이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특별한 특수기관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찍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그 크신 분이 들어오실 공간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벽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못 보잖아요. 벽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특수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이 어떤 사물의 부딪힘을 통해서 사물의 흔들림을 통해 어떤 사물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자기 마음이 아플 때 비로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느낍니다. 황수관 박사가 살아생전에 늘 그런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냐? 코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의 건강이라 그래요. 내가 어딘가 아프니까 그리 마음이 자꾸 가잖아요. 그리고 아픈 그 부분을 자꾸 만지게 되잖아요. 손가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요, 평상시에는 내가 마음을 어디에 특별히 두어야 할 것인지 써야 할 것인지 그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미운 감정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자에게 하와야, 예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심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심리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궁극적으로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어찌 보면 기소한 이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나가 잘못 없죠. 이런 말이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죄인들이 모두 재판장 때문이래요. 검사 때문이래요. 죄의 본질 중 하나는 이처럼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투사시키는 그런 특별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양심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이 마음을 자꾸 좋지 않는 곳에 쓰게 되죠? 내 혼자 그놈을 짊어지려면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 고통이 크거든요. 그 죄의 양심의 짐을 좀 덜고 싶어서 남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너도 좀 져, 이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심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꼭 지지하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해요.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기어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이겨내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죠?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직장에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큰 소리를 자꾸 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아내가 인정해주고 아내의 지지를 받고 아내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남편의 지지를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내는요, 내가 인정받고 사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나를,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는데 뭐 밖에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큰 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허 하고 웃고 넘어가요. 우리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지는 이유는 특별히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 선생님들의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 직장에 있어 일터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았을 때, 지지를 받았을 때 삶이 당당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 중 하나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타인을 탓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도대체 어떤 나무에, 네 대추나무 뒤에 숨었냐? 배나무 뒤에 숨은,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이 자꾸 피해지면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줘야 그거 죄였구나 생각하고 돌아설 힘이라도, 의지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 나가 네가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저와 여러분을 장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죄는 회개하면 능력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남을 죽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생각하면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것으로 그칩니까? 마귀란 놈이 우리를 죄 짓기 위해서 그 죄의 종로로 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놈이거든요. 그때부터 죄의 종로로 하면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회개해버리면 그것이 놀랍게도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리가 모두 끝나고 판결이 내려지네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만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 영혼은 생명은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그 죄의 열매는요, 그 흔적은, 죄의 흔적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은 죄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어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충신 우리아를, 아무런 죄 없는 그 우리아를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그 순간부터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남의 아내를 자꾸 빼앗는 그런 좋지 못한 흐름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서 돌아서는 특별한 결단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내 마음, 남에게 고백할 수도 없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죄된 어떤 내 습관이 내 마음에 계속되는 어떤 템테이션, 유혹이, 미혹이 끊이지 않는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 약함, 그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좋지 못한 흐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그건 죄다 생각하고 밀어낼 힘은 나에게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더러운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끊어내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내 대에 끊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것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 보면 좋지 못한 흐름이 공통적으로 쫙 흐르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계보, 축복의 계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은 이건 영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와 이야기들 속에는, 그 사건 사고 속에는 다 흐름이 있다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가정에 좋지 못한 흐름들이, 저주의 흐름들이 끊어지는 것은요, 분명한 신앙을 가진 가문이나 가게를 보면요, 분명히 도드라지게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이 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게 최고의 복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은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같겠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뱀에게 내리신 무서운 판결 14절부터 15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래요. 그러나 이 판결문 속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들어있죠? 지금 무서운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에서 이제 판결문을 읽고 있는 판결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판결문 안에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첫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15절 보실래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미리 내다 보여주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플로토 에반젤리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원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복음. 아주 최초의 복음인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이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된 인간이 이제 죽게 됐어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먼 훗날 기어이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셨던지 복음을 이 속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판결하고 있는 그 글귀 안에 원복음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섭게 심판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더 도드라지게 부각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플로토 에반젤리엄이라 그래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와에게 내린 판결문 보십시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왜 여인에게 출산의 고통이 왔는지, 그 10달 동안 아이를 이게 몸에 품고, 여러분 얼마나 그 고생들 하십니까?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견디어내고,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선물로 기업으로 올까, 그 기대가 크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지 쉽지 않잖아요. 곁에서 보는 뭐 남자들은 편하답니까? 참 대단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출산의 고통이 그것이고 남편을 사모하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래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한 단어면 끝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로 집약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에게 내리신 판결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거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 지슴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밭을 잘 이게 논의 피 아시죠? 피는 도대체 벼보다도 훨씬 쌀나무 말입니다. 쌀나무. 피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볼만해요. 게으른 농부의 논에는 그냥 천지가 핍니다. 가만 놔두면 피가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그리고 논을 이렇게 잡초를 메워주지 않으면 그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정의했다 그러고 야 이제 깨끗하고만 이러고, 여러분 내일 비 한 번만 왔다가 그 다음날 가봐요. 풀이 벌써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땅을 기경해서 먹고 살 수 없도록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땅 더럽혀져. 아마 인간이 칡을 캐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 온 산이 칡 덩굴로 나무 싹 죽여버릴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카시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번식력이 뛰어나거든요. 이해는 하고 계시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밀레니엄 시대가 딱 왔을 때 2000년이죠. 1999년 12월 31일 11시 59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게 컴퓨터가 뭐 폭발하나 박살나나 이거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얼마나 긴장을 했습니까? 그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신분들이 대서특필했던 건 뭐지요? 밀레니엄 시대 2000년 시대가 만약에 왔을 때 이 자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인간이 없는 이 자연이, 이 온 인류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학자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제 기억이 나요. 신문 일면 전면으로 밀레니엄 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미래학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중에도 진짜 영적이고 성경적인 크리스찬 미래학자들은 더더욱이나 사람이 없는 100년 후,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온 인류, 이 자연 만물이 아이고 이제 살겠네, 인간 없으니까 사람 살겠구만. 그래서 나무가 길을 피우고 짐승들이 길을 피우고 해서 질서 있게 촥촥촥촥 움직일 것 같아 보여도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사람이 없는 자연은요, 그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얽히고 설켜서 양육강식에 의해서 여러분 이 질서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만물, 온 우주의 질서, 무질서한 세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진단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인간이 없는 이 세상, 저것들 자연들 고마워해라 니네들이. 그럼 늘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주고, 사람 없으면 너희들 혼자 잘 자랄 것 같아도 잘해 이놈들아. 혼자 그래 봐요. 그럼요, 나 아니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만약에 만져주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으면 새 차여도 새 집이어도 아마 모르긴 해도 반드시 쥐새끼가 들어오든지 동네 개가 들어오든지 먼지가 축히 쌓여 있을 거예요. 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도록 노동의 수고가 가중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서 일이 고통스러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테텔레스타이 그러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원어 성경의 의미는 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외상장부가 있었는데 그 외상값을 다 갚으면 도장을 하나 찍어주었대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써져 있는 이 도장을 찍었다 그래. 그러면 당신 외상값 빚은 다 갚아줬어.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그냥 부탁하시고 숨이 끊어지시잖아요.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값을 여러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판결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여기 가죽옷, 가죽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짐승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희생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가보면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원형이 돼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기 위해서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희생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리하시고 소환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소환하셔서 무섭게 심리하시고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공의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어가 우리를 주의 보혈이 적셔진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만히 묵상을 하시면서
그 무섭게 우리를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 속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끝없는 계약이 무한대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 죄다 싶으면, 죄된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있는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숨으려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공의의 판결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가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과 책임 회피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죄다 싶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하나님, 산불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진 무서운 재앙들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평안함을 되찾도록, 평정을 되찾도록, 나라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들 잠잠해지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조국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전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요양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고 항암 주사로 방사선 치료로 또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혈육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또한 저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